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독교인의 자연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은 세 가지 존재와 세 가지 관계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존재는 자연 만물,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자연 만물, 인간, 그리고 이 세 존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또 어떤 관계로 지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 전체의 교훈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에 못지않게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이 이웃사랑의 관계가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연과의 관계, 자연을 사랑해야 되는 인간의 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히 하는 편이 있고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세 가지 존재, 세 가지 관계 가운데 우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관계를 계속 더 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애써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 무슨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또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혹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관계를 다 했으면서도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못하는데 그 왜 그럴까? 이 자연 만물과 우리 인간의 관계, 자연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잘 몰라서, 또 우리 인간과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잘 몰라서 잘못을 우리가 잘 범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세계가 좀 두려움에 빠지고 있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 교회는 거의 다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비밀로 모이는 가정교회 외에는 공적으로 증거된 교회는 모든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영향이 크고 그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큽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이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공포스러운 질병도 다 어디서 생겼을까? 그걸 따지면 우리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를 잘못 맺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우리 인간이 자연을 잘 상대하지 못해서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연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오늘 주보인 것처럼 하나님과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자연과 관계를 잘 가질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다. 조그만 벌레까지도, 풀 한 포기까지라도, 아주 작은 꽃, 또 아주 작은 곤충 한 마리라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좋으시려고 만드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란 말은, 다시 말한 말은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름 없는 잡초 한 포기, 아주 작은 벌레 한 마리도 주인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우리가 남의 물건은 함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더 말할 것이 없겠죠.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마음을 가지면 함부로 만물을 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물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고린도전서 8장 줄서 보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아버지시다. 창조주이시니까, 만드신 분이니까 또 아버지도 되신다 이 말이에요.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똑같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대할 때마다 이 아버지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분이 아버지다. 하늘의 참새 한 마리도, 들에 핀 그 들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보살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들풀 하나 볼 때
들꽃을 하나 볼 때마다 이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겠지요. 함부로 꽃을 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남의 집 화단에 있는 꽃을 꺾지 못하는 것처럼 함부로 꽃을 꺾지 못할 겁니다. 풀을 함부로 뽑지 못할 것입니다. 풀 한 폭이 벌레 한 마리 뿌리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동물들. 우리 인간에게는 미칠 수 없지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꽤 큰 동물들, 꽤 발달한 동물들.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개한테도 지성이 있지 않습니까? 뭘 알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가? 나는 어떻게 할 때는 행복하고 어떻게 할 때 나는 괴롭더라. 개한테도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상당한 지식과 지성 활동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인간보다 더 똑똑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우리 아들과 딸보다도 어떨 때는 강아지가 더 좋아요. 아, 이 주인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가? 주인의 감정을 더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꼬리를 흔들고 입을 맞추고 온갖 귀여움을 다 떨고 온갖 사랑스러운 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의 사랑받는 것. 어떨 때는 사람 새끼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또 슬퍼할 거예요. 주인이 슬퍼하고 주인이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것이 웬만한 강아지들이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감정도 있고 또 자기가 뭐 고집도 있어 자기가 하려는 의지도 있어요.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개뿐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동물들도 사실은 정도의 차이점은 다 그런 지성활동과 감정활동과 의적인 그런 자기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들의 그 아버지가 누군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동물이 이쁘고 크고 작고 똑똑하고 미련하고 관계없이 모든 동물, 살아있는 모든 동물, 식물과 동물 다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런 인식을 갖고 이제 자연 만물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요? 함부로 대할 수 없겠지요? 무심히 대할 수 없겠지요? 유심히 봐야 됩니다. 무심히 보지 마시고 유심히 보고 무심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유심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꽃을 하나 꺾지 마시고 유심하게 꺾지 말아야지. 놔둬야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수명만큼 피어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때에 시들게 만들어야지. 앞으로 열흘은 더 피어있고 열흘은 더 꽃을 피우고 열흘 동안은 나비와 벌이 날아들고 열흘 동안은 아름다운 그 향기를 발할 터인데 내가 난지 이틀 만에 꺾어버리면 이 꽃의 8일 동안의 생명은 중단된다. 그런 유심, 생각을 하고 꽃을 대하는 것이 더 신앙적이겠다.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원래 그런 생각한 게 아니고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때 교회 꽃꽂이를 자꾸 할 때인데 제가 꽃꽂이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한 3, 40년 됐을 겁니다. 중동교회 있을 때부터니까. 자꾸 그 교회 여집사님들이 꽃꽂이를 자꾸만 해요. 이뻐요. 또 사람들 좋아해요. 이쁘니까. 제가 거기서 꽃꽂이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꽃꽂이를 하지 말고 화분을 갖다 놓으면 좋겠다. 그 꽃꽂이 열심히 하던 분 가운데 한 분 있습니다. 아마 나이 많은 분은 기억날 거예요. 박애연이라고.
그분 그다음에 성남시 유명한 꽃꽂이 강사도 하시고 뭐 그래 좀 이름 날렸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꽃꽂이 취미 있고 꽃꽂이 강사하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했거든요. 아주 그냥 탐스럽게 돈을 꽤 비싸게 해놨어요. 그 꼬지를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좀 시험이 들었어요. 참 그래서 참 설교는 참 힘들어요. 꼭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분 한참 제가 설득했습니다. 한참. 그래서 설득해서 이해하고 시험에서 벗어나서 계속 우리 교회 나오다가 또 다른 데서 떠나게 됐지만은 제 마음은 그냥 생명을, 그 꽃이지만은 생명을, 사람이 기르는 꽃이지만은 그 생명을 끊어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살린 채로 화분을 올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죄가 되거나 큰 벌을 받을 만한 일은 하지만은 자연을 사랑한다는 면에서 꽃도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제가 이 설교하다가 혹시 우리 교회에 꽃꽂이 하는 분이 있나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 놓고 하는데 혹시도 꽃꽂이 하는 사람이 있어서 목사님이 저런 설교하면 우리 꽃꽂이는 망하라고 그럴까봐 사실 조금 약간 염려됩니다. 없는 거 확실하지요?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인가부터 여행할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꽃 한 송이도 밟을까봐 피해갑니다. 잡초들은 길가에 이렇게 피어있는데 조그만 꽃들은 할 수 있으면 제가 꽃 한 송이도 안 밟으려고 꽃이 피어있으면 비켜갑니다. 개미가 때를 지어가면 제가 개미를 피해갑니다. 내가 걸어가지만은 나 때문에, 내가 좋아서 걸어가고 내가 구경하려고 그러지만은 나 때문에 꽃 한 폭이라도, 개미 한 마리라도 희생당하고 제 명에 죽지 않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도보여행하면서 그 산골짜기, 한 사람도 안 가는 골짜기 산길을 걸어가면서 괜히 내가 여행하는 바람에 애매한 벌레가 한 마리 밟혀 죽고 꽃이 밟혀 죽는다면 얼마나 나를 원망하겠나. 집안에 가만히 있지 왜 돌아다니면서 당신이 도보여행 안 했다면 나 안 죽었을 것인데 혹시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선지를 만드시면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좋다, 좋았더라. 히브리 말로는 토브란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굿이라고 해요. 굿이란 말은 당신이 좋다 정도가 아니에요. 원래 그 말 뜻은 아름답다. 그 다음에 선하다. 악한 것의 반대가 선인데 참 선한 것이다. 이거는 추한 것의 반대가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추하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추한 것도 없단 말이에요. 추한 것이 없어요. 우리 눈에는 이 생물은 추하고 이 생물은 아름답고 이 꽃은 아름답고 이 꽃은 추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 아름답고 하나님의 눈에는 다 좋은 거예요. 또 토브란 말, 좋단 말에는 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존귀하다.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귀하지 않은 동물이 없고 귀하지 않은 풀이 없고 귀하지 않은 벌레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다음에 다 귀하다.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다 귀하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즐거우시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존귀하지 않은 존재는 하나도 없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자연 만물을 보고 그렇게 대하자 이 말입니다. 이건 추하다, 이건 아름답다, 이건 악하다, 저건 선하다. 뱀은 악하고 개는 선하고 그게 없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 선해요. 다 아름다워요. 다 존귀해요. 로마서 1장 20절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가를 증명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가를 증명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다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름대로 여러분과 나만,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연 만물도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존귀한 존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만물을, 자연을 보아야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뿐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만물을 사랑하셨는지, 만물에도 안식일 주셨고 안식일을 주셨고 휴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에 다 쉬는 겁니다. 안식년은 일곱째 해에 1년 동안 다 쉬는 겁니다. 신년은 50년 되는 해는 다 쉬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만 휴식 주식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쉬라고 게 아니고 모든 생물들에게도 다 안식을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안식일 지키는 법 가운데 하나가 모든 생물들도 다 안식하게 해라. 너희 집안의 육축도 쉬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못지않게 이 모든 만물도 쉬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로마서 8장 20절 23절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예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이 자연 만물도 있어요. 성경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자연 만물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로마서 8장 20절 23절 보면은 지금 자연 만물이 다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말은 자연 만물도 허무를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허무감을 느낄 때가 있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난 좀 쓸데없는 사람이 되었네. 내 인생은 헛되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난 이렇게 살려고 마음 안 먹은데 이렇게 내가 인생을 보내고 있어. 허무하다. 허무감을 느낄 때가 제일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0절 보면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만물도 지금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이렇게 짓밟히라고, 이렇게 사람에게 마구잡이라고 잡혀 먹으라고, 사람에게 마구잡이 꺾이라고 만든 건 아닌데, 이 인간이 죄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원래 우리 동물과 식물의 원래의 사명,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원래 할 일을 못하고 이렇게 짓밟히고 이렇게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면서 우리가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원래의 사명을 잃어버렸다 하고 모든 자연 만물이 허무감을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썩어짐의 정도로 죽어지고 없어지게 돼. 그래서 결국은 모든 만물이 지금 다 신음하며 고통스러워요. 힘들어하고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괴로워. 탄식하며 기다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탄식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가? 언제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가,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는가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 자연 만물을 정말 아껴주고 잘 보살펴줄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나나, 그날이 와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마음을 가지고 심령을 가지고 만물을 보살필 그러한 인간들,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나는가, 그렇게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가꾸어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아직 미련하고 깨닫지 못해서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우리가 자연 만물을 신음하게 만들고 자연 만물을 업신여기고 마구잡이로 대하고 있으니까 큰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자연 만물도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 있고,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만 딸랑, 인간 가운데 100명이 1명 되는 그 소수의 인간만 딸랑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자연 만물도 그 모든 죄악의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베드로 사도와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말씀하길, 새 하늘과 새 땅, 그날에는 세상이 다 변해서 하늘과 땅이 다 새로워지리라. 새로워지리라. 우리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연 만물도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 인간만 딸랑 사는 게 아닙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맨 땅에 우리 인간만 사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자연 만물 다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보다 더 새로워지고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해진 그 자연 만물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새로워진 인간이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언젠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존재가 자연 만물이고, 그 자연 만물이 거기엔 필수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연 만물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연 만물은 소모품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자연 만물 다 회복될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만물이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자연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자연 만물,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그 순서가 하나님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벌레 한 마리도 다, 풀 한 뿌리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을까요? 지금까지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또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신학교도 나왔는데 교수님이나 목사님이나 또 신앙의 선배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것은 마치 귀한 손님이 올 때에 밥상을 지수성찬을 만들어 놓듯이 우리 인간에게 주려고
인간을 위해서 자연 만물을 만들었다. 그렇게 듣게 배웠고, 그리고 또 저도 그렇게 알고 믿고 그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고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목적은 인간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갖고 놀려고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오늘 저는 그걸 밝히고 싶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반대로 오늘 성경 말씀 잘 보면은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오히려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걸 관리하고 이걸 잘 간수하고 돌보는 일을 시키려고 일꾼으로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래는 그 해석을 옳다고 생각해요. 만물의 주인으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 만물의 종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데 이 주인을, 이 만물을 관리하는 일, 청지기,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뭐 절대 곤례까지는 황제가 막 백성을 마음껏 막 그냥 독재한단 말이 아니고요. 관리한다, 섬긴다, 정치한다. 만물이 제대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만드신 그 복대로 정말 존귀하게 존재하고 아름답게 존재하고 가치 있게 존재해 나갈 수 있도록 그걸 잘 돌보는 일, 마치 동물원의 직원처럼 식물원의 직원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너에게 다 맡길 테니 네 마음대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죽이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다 맡긴다. 네가 주인이다. 그게 아니고 이건 내 거다. 내 동물원이고 내 식물원인데 내가 이 동물원의 동물지기로, 식물원의 식물지기로 내가 너를 만든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일은, 이 일은 보통 능력 갖고 안 되니까, 만물을 지키고 돌보는 일은 보통 능력 갖고 안 되니까 내가 너희들 나의 형상대로 나의 능력과 나의 마음을 너에게 준다.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만물을 잘 관리하고 돌보라. 그래서 근래는 이 모든 이 단어를 다 섬긴다, 돌본다, 관리한다로 번역합니다. 옛날 황제 시대 때 이걸 번역할 때는 막 마음대로 지배하는 거로 번역했는데 이제 세월이 바뀌면서 모든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다 이것을 이제는 그 단어의 원래 뜻을 섬긴다, 받든다, 돌본다, 관리한다로 다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섬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정원을, 하나님의 동물원을 섬긴 사람이에요.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럼 우리의 먹으라고 하는 건 뭔가? 그 월급으로, 임금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식물을 주겠다. 원래는 식물만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인간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동물도 좀 먹어라, 짐승도 먹으라고 허락했지만 원래는 동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지 않았어요. 임금을 안 주었어요. 우리 이 자연 만물을 먹는 것을 우리가 월급으로 먹는 거예요. 월급 받는 거예요. 월급. 싹수로 받는 것을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자연 만물을 섬기고 돌보는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지고
우리가 자연 만물을 잘 돌보고 섬기고 잘 보호해야 되고 관리해야 됩니다. 벌레 한 마리라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다. 개미 한 마리라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불교인은 아니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불교나 다른 종교나 똑같습니다. 생명은 사람 생명이나 개미 생명이나 똑같은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은 그것이 풀이든지 동물이든지 간에 다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자연사랑의 요체고 자연사랑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든 다음에 좋았더라 그런 마지막에 아주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구나 너희들이 잘 관리했구나 주인이신 하나님 입에서 참 좋다는 말이 나오게끔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동물원 원장님처럼 식물 원장님처럼 자연을 잘 갖고 되겠습니다. 저는 어저께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어저께 광주역에서 와서 광주역에서 경안천을 따고 쭉 걸어서 퇴촌까지 한 20km 걸어갔다 왔습니다. 잘 맞아요. 경안천 습지생태공원 또 퇴촌의 그 습지생태공원 다 아름답게 잘 만들었습니다. 물도 적당하게 그리고 꽃도 흐르고 거기 또 뭐 그 청둥오리 또 뭐 그냥 오리 또 기러기들 막 날아가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 바로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바로 이거야. 이렇게 동식물이 사이좋게 사람 무수한 꼴을 떼지어서 모아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물을 잘 흔들게 만들어 놓고 해서 참 아름답게 꽃이 피게 하고 풀들이 파랗게 익어가게 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뭔가 자연 만물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자연 만물을 사랑하고 가꾸고 아름답게 존재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고 모든 사람 볼 때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연 만물은 우리에게 식물로 주신 것은 월급으로 주신 것이지 무한정 먹고 마시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먹어요. 배 터지게 먹지 맙시다 우리. 배 터지게 먹는 건 죄일 것 같아요. 저는 몇 년 전부터 보신탕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신탕 좋아하는 거 아시지요? 옛날 사람들은요. 제가 여러분들 모르게 보신탕을 몇 년부터 안 먹습니다. 도보 여행하다가 보신탕용으로 기르는 개 농장을 몇 번 봤어요.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먹을 마음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 개 농장 그게 가보면 말이죠.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개 농장도 있겠지만 제가 보면 하도 개들이 그냥 온 산 떠들고 울어서 내가 하루서 왜 그런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 개 농장이더라고요. 보신탕은. 그냥 뭐 수백 마리가 다 아우성을 보내요. 그 골짜기 큰 곳인데.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회개했어요. 주여, 내가 이런 개를 먹었구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자라고 고통스럽게 사육당한 걸. 나 같은 이걸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기는 사람이 많겠지. 만약에 이런 고기를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은 이래서 없어지겠지. 그래서 나 하나라도 내 평생 보신탕을 안 먹으면 개 한 마리라도 단 한 마리라도 이런 고통 안 당하겠지.
내가 보시탕을 먹지 않기로 했고 안 먹습니다. 앞으로는 보시탕 먹으라고 가자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시탕뿐이 아니고 그 후부터는 고기도 대신 안 먹으려고 합니다. 걷다 보면 뭐 소농장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소를 보면 얼마나 그 눈이 선합니까? 눈이 까만 게 그냥 얼마나 둥글둥글둥글한 게 말이에요. 순합니까? 그 눈을 보니까 이렇게 순한 눈을 가진, 큰 눈을 가진 이 소를 내가 먹는다는 게 막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수도 소고기도 안 먹으려고 좀 노력 중에 아주 안 먹을 수는 없고,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 죄인을, 마음은 우리라도 육신이 약하여서.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좀 시간 있으면, 내가 좀 연구 있으면, 내가 아주 늙은 소, 늙은 개, 늙은 닭을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개는 20살이면은 우리 나이로 한 140살에 해당한다면서요. 자기 여생을 다 지난 다음에 마지막 죽을 때쯤 안락사시켜서 그런 거, 늙은 소는 몇 년까지 사냐? 한 40년 살고 새끼 다 낳고 만약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소들만 안락사시켜서 그런 고기를 맛있게 해서 우리 가게의 소는 다 평균 수명 40년 살다가 죽은 소입니다. 새끼 낳고 연애 다 하고 새끼 다 낳고 벌장 다 하고 이제 늙음하게 치매 걸릴 때쯤 되는 소들입니다. 그렇게 간판을 내걸고 그런 불고기집을 해볼까?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안심하고 좀 먹을 것 같아. 안심하고. 아무튼 결론으로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계속 보시기에 좋게, 모든 만물이 탄식하지 않게, 모든 자연 만물이 근심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게 돌보라고, 더 번성하고 더 왕성하라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를 좋게 하려고 힘쓰는 것처럼 자연 만물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좋은 청지기다, 정말 좋은 관리인이다, 정말 우리를 잘 보살핀 우리의 보호자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연 만물의 관리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요. 오늘 제가 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절약입니다. 먹는 것도 절약하고 동식물이 희생된 것들을 다 절약하는 거예요. 옷도 인간의 동물의 가죽과 동물의 털과 동물의 뿔과 동물의 코뿔소의 코와 코끼리의 상아, 이런 동물들을 희생하고 이런 것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절약하고, 절약하는 것이 자연 만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가운데 한 방법인 것을 깨닫고 범사에 절약하고 또 절약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